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요 깊은 곳이란 뜻이 우리는 그냥 깊은 곳이구나.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바닷속, 바다 골짜기 깊은 곳에 빠진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난처한 상황인 거죠. 보면은 그 시편에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번에도 교수님이 뭐 이제 목회대학원을 갔잖아요. 내일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이라. 이걸 원어적 해설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다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 가난하고 어려운 게 이 복이다, 복되다라고 많이 듣기도 했잖아요. 보면은 왜 복이냐, 왜 복이냐. 이거를 또 찬양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중간에 써놓기도 했는데 보면은 이 라헬 이 야곱의 첫째 아내가 레아잖아요. 보면은 레아는 좀 못생겼다 그러죠. 보면은 얼굴 찡그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썼다 그래요. 보면은 라헬은 이제 야곱의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자녀를 레아에게 막 몰아서 주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6지파가 이 레아가 낳은 자녀고 라헬은 이제 나중에 요셉이랑 이제 억지로 이제 낳았죠. 근데 죽음을 또 보면은 죽음은 이 라헬은 그 오다가 베들레헴 길에서 묻어버려요. 죽어가지고 중간에. 근데 유대인에게는 무덤이 중요하거든요. 아브람, 이삭, 야곱. 여기가 가문에 묻히는 장소인데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가지고 유괴골만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들어간 인물이 이 레아가 들어가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라헬이 구원 안 받았냐 받았냐 그건 잘 모르겠고 거기까지 가면 골치 아프고 분명히 뭐냐면은 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라헬인데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셋째를 낳은 다음에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는데 또 못 받아요. 그놈 참 이상한 놈이긴 해. 보면은 아들 셋이나 낳아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도 못 낳아주는 라헬을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레아가 복을 받은 게 사랑 못 받아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 유다가 이 육신적인 그 장자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장자로 하지 않고 누구를 장자로 하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첫째 낳은 자녀랑 그리고 첩이 데려온 자녀 있는데 만약에 본처에서 그 뭐냐면 첩의 자녀가 먼저 태어나면은 먼저 태어난 걸 장자로 하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순서를 안 바꾸고 하나님이 이 레아의 넷째 유다를 통해서 이 메시아 족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유다라는 게 뭐 기쁘다, 야다, 뭐 감사하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기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굳이 어려움 때문에 바라볼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냥 바라보면 되지.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쉽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인간인지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고요, 보면은. 나는 좀 괜찮다 쳐도 어려운 목회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나는 뭐 그래도 뭐 없어도 살고 뭐 있어도 살고 근데 진짜 하나님 몰라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은혜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냐면 남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어려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이게 사역이고. 아까도 이제 계속 자꾸 나 물어보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그 목사님인데, 이제 노예에 갇힌 목사님인데, 이제 큰 교회로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루 만에 바뀌어가지고, 거기 가면 잘 됐다 했는데, 다시 개척한다는 거예요. 막 개척이 하나님 마음에 막 들어온다고. 아, 그거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개척하시는 준비가 싹 안 돼 있는데 개척하는 거는 그거 괜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큰 교회는 내 친구도 있었던 교회라 가지고 거기는 나올 때 3년을 저것도 해주고 사례 그대로 주고 개척할 수 있는 준비도 해주고 잘 예비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주변에 빨리빨리 다 개척했다고 자기도 이제 해야 된다고. 아니, 뭐 또 왜 자꾸 친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보면은. 나는 그게 뭐 너무 안타까운 거야. 뭐가 안타깝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그냥 고생만 해요. 보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신은 하나님 뜻이라 그러는데, 주변 사람 말도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개척을 먼저 한 사람들도 있고, 상황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개척을 하는데, 사모는 그 개척을 도와주지 못할 것 같고, 예배도 애들도 같이 안 하고, 자기 혼자 하게 되는데, 그리고 부모님도 안 도와줘. 혼자 그렇게. 그게 맞나? 보면. 애가 좀 장애가 있는데, 그래도 큰 교회 가면은 거기에 장애인 애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애들도 좀 키우고, 또 지금 개척 나왔다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만 다시 들어가면 좋은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영분별이 안 되면은, 이 요일서 4장 1절에 같이,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었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목사는 놔뒀다 뭐해? 물어보면 되지. 보면은. 아는 형이 나보고, 자기 남양주, 광주에 산다요, 광주. 경기도 광주. 저번에도 들었으니까. 초월읍이요? 초월읍. 초월읍, 거기는 이렇게 돼 있다고. 거기가 남한강이 내려오는 줄기라 가지고 산지인데, 강원도 들어가는 초입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분당이랑 가까워서, 분당에서 밀리면 거기로 가요. 성남에서 밀리면 거기로 가고, 또 저쪽 남양주나 서울에서 밀리면 그쪽으로 가요. 근데 거기가 다 산지예요. 옛날에는 교통이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터널이 다 뚫려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살지도 않는데 우리 집 주변을 다 본 것처럼 아냐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거기에 친구가 개척할 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척한 데는 다 찾아내요. 왜냐하면 개척을 내가 대학 때부터 했어야 되기 때문에 개척에 대한 거는 항상 눈여겨보고, 누구 개척했다 그러면은 별로 상관없는데도 교회 현금 있으면 그렇지 일부 보내버렸다니까. 개척교회 고통을 아니까, 어려움을 알고. 그래서 요번 방배동 친구도 개척하는데도 일부러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개척교회에서 상처만 받으면은 무너지는 건데, 그 개척교회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오래 있게 하고, 개척이라는 게 뭐 하루 지나면 개척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자립 상태가 이제 오래돼 있으면 힘들잖아요. 왜 미자립인지, 상황이 어떤지, 교회 상황이 이걸 파악하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잊지 못해요, 보면은. 그거 다 신기하죠. 어제 이제 교회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우리 총회회관인 데가 거기가 수원 여대에 있는데 앞에요, 수원여대.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은행이 없어. 제가 여기 왔다가 저기 수원에 갔다가 또 치유성에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은행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신기해요. 전도하던데요. 봉담에서 전도했는데 봉담까지 갔다니까요. 얼마 안 돼요. 한 20분이면 가고. 근데 우리은행인데 그 봉담에서 들어갔던 우리은행이야. 그 앞길에서 그 목사님, 그 침례교 선배 목사님이랑 후배 친구 목사님이랑 그리고 조교배 목사님이랑 나랑 넷이서 거기서 한 3번 가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익죠, 이게 눈에.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 가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 당하고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또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가 계획이 있거나 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분한테는 여기를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의미 없는 고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직 눈이 다 안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데 쓰신다. 왜 쓰냐? 어려운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보면은. 이 기쁨의 교회 같은 경우도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선교사 목사님이라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 목사님,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내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봤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 어제도 얘기하더라니까요, 보면은. 한 70명, 80명 올라갔는데 능력 받은 다음에 다시 떨어졌다니 30명으로. 그래서 30명 가지고 그 성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교인들 한 명도 없는 목사님들, 10명 미만 목사님들, 그리고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30년 선교를 했는데 5명 세례줬대요. 5명.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그 후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런 거 듣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온다고요, 보면. 그 목사님 뭐 잘못해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도 있는데, 회복이나, 아이고, 오늘 아침에 앞에 있는, 후배면서도 선배기도 하고, 나이는 형인데, 50견이 왔는지, 이렇게 막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하면,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겠는데, 기도해 주고 싶은데, 오야, 병원 간대요. 병원 가야지 못하겠어요. 보면은. 뭔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하는 게 우리의 낮은 지적 능력 가지고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움 주신 것도 감사하고 힘든 거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희가 이걸 이해할 때 애들한테 나이테로 설명을 했잖아요. 침료수는 추운 지방에서 써야 단단해져요. 단단한 나무로 쓸 수 있다고요.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단단하지가 않아요. 무늬는 예쁜데 튼튼한 거. 그래서 특히 이제 당구 그리고 야구 이런 바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다 뭐냐면은 단단한 나무를 써야 돼요. 활엽수 못 써요. 베니아판이나 그거 만들 때 그거 쓰는 거지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신 이유는 단단하게 하신 거예요. 보면은 영적으로 단단하고. 근데 참 사람들은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거기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를 않으려고 그런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가난한 자가 주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 임재하는데 단순한 물질적 빈곤을 넘어 낮추신 자, 겸손한 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왕권과 다스림이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 우리를 임재하신다. 임재하시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니. 그래서 깊은 곳이라는 거는 진짜 이 바다의 골짜기. 지금은 바다가 요즘에는 다 내요. 일본 애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제 그 뒤를 치려고, 북한을 치려고 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다에다 기뢰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바다에다가. 기를 다 뿌려놓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 애들한테 그 지도 좀 달라고. 뭐냐, 바다 지도. 그냥 땅 지도 말고요. 바다, 이게 해저 상황을 봐야 된다고요, 보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제거하는 건데,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바다를 다 파악했다니까요. 바다를. 바다를 싹 다 뒤져가지고 바다 지도를 다 그려놨어요. 얘네들 대단하다니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혔지.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항상 얘네들 앞섰는데, 이 근대화를 늦게 하는 바람에 뒤처진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자료 받아가지고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보면은. 보면은 무지한 게 그게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보면.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 그래서 깊은 바다 속에서 물에 잠겨 빠져나올 수 없는 바다의 깊은 고장에 빠진 상태인데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못 빠져나온 상태,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래서 칼빈은 뭐냐면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스스로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라. 그걸 구원해달라는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 이 부르짖었다. 크라조 기도잖아요. 크라조. 그리고 뭐냐면은 차크라 그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번에도 나도 대신은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 대신이 되게 전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신학교 문제 때문에 조금 하는데 뭐 안양 신학교 잘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고 나갈 거라는 거예요. 보면 대순진리에서 샀는데 기독교 재단인데 장로님이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한테 유산 넘어가니까 얘네들 팔아버린 거예요. 대순진리에다 팔아버렸어. 신학교를, 원래 신학교로 출발한 건데. 그래서 원래는 안양대학교가 아니라 대신대학교였어요. 대한신학교. 그걸 줄여가지고 대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대신 그럴 때도 그전에는, 대신증권? 그러니까 대신증권인 줄 알았다니까요, 보면은. 그게 아니라 대한신학교. 우리나라 거의 이제 초기의 신학교인데, 평양신학교 다음에 남한의 처음 신학교인데, 보면은.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보면은. 뭐라냐. 우리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 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 받고 증인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성령의 동역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요. 한 십몇 년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뭐가 안 됐지. 성령의 역사를 몰라.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요즘에도 계속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체질 만들려고. 요즘 조금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짬내서 그래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설교는 AI가 더 잘해. AI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네요. 보면은 참고 자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래서 이거는 영이 사는 사람이 성령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께 도와주셔서 우리를 살리면은 그게 힘이 난다니까요. 이게 살 이유가 되기도 하고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근데 이 부르짖는 거는 그래도 부르짖을 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다. 간절히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 응답 하나 주려고 우리를 기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바울 같은 거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 체질을 바꿔야 돼요. 성령의 체질로. 이 바울은 이거 바뀌는데 8년에서 12년 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쓸 때 얘기할 때 내가 14년 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해 보면은 8년에 12년 걸렸다 그래요. 그것도 잘 이해를 성도들이 못하는 건 새벽에 내게 했다니까요. 아니, 시우 같은 아이가 기도 체질 된다. 20년 걸려도 엄청 도움된다니까. 20년 걸려도 제가 지금 열 몇 살이잖아요. 몇 살이? 15살인가? 그러니까 20년 걸리면 35이에요.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 우리가 바울같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변화시키고, 한 가정 세워나가고, 가문의 저주 끊고, 사람들에게 답을 준다면은,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3년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내가, 이게 뭐 별 응답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축복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드는데, 한편으로, 안 하면 뭐 하겠냐.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한 판 더 하고, 또 한 판 더 하고 있는 건데, 다시. 또 보면은. 아니, 바울도 10년 정도 걸렸는데, 내가 그거 다 채워서 10년, 앞으로 7년 더 한다 해도, 그러면은 그래도 뭐 50대 중반인데, 그래도 가치 있지 않겠냐. 아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그거냐.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또 얘기해 주잖아요. 보면은. 바울의 비전이 하나님 비전이, 하나님 비전이 바울의 비전이라니까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이게 항상 함께 있으면은, 함께 누리면은 닮아간다니까요. 근데 막 욕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제하고, 그러면 그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 닮은 거잖아요. 악한 영 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싸워야 돼요. 싸워서, 영적 싸움하고, 짜증날 때마다 축복하고, 목사님, 찬양 목사님이 꼭 뭐 하냐면, 똑같아. 다섯 번째 들었는데, 다섯 번 들었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분은 75인데, 지금도 왕성히 활동을 해요. 보면은. 요번에도 발가락이 괴사를 했다는 거예요. 시커매져가지고 병원 가니까 괴사. 그래서 이걸 잘하는 데를 갔는데, 아주대학교가 잘한대, 이거를. 그러니까 이 의사놈들, 나쁜 놈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왜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괴사한 발가락을 삭삭삭삭 잘라내 버리더라는 거예요. 발가락을. 괴사하는 거 잘라내야 되잖아요. 삭삭삭삭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야 돼. 놈의 발을 그렇게 삭삭삭 잘라낸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결국 다 가게 돼 있다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자기도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는데, 이분이 제일 또 강조하는 게 바라크. 바라크라는 게 복이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300번 정도 써요. 300번. 300번 쓰는데, 그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에서 200번 쓰고, 찬양에서 100번 써요. 이거를 목사님이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거 맞나? 이거 맞나? 뭐냐? 이게 하나님 무엇이 뜻이면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는 찬양을 하고, 찬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게 바라크 신앙이라는 거야, 바라크. 그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내가 복이 될지라 그 복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복된 자가 찬양하고, 찬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면 찬양 안 돼요. 그거도 할렐루야 이렇게 다 들으라. 손 들어. 할렐루야 이게 찬양 손 드는데 이거 횡격막이 막고 있잖아요. 횡격막이 없으면은 이게 내장들이 입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슴이랑 배랑 이게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횡격막이 막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분은 그래 비닐로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닐로 막고 있다고. 찬양할 때 이게 굉장히 운동이 된대요. 이게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라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손 들고 찬양하면은 기뻐 찬양. 나는 거기서 좀 더 해보고 싶더라고.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순복께서 그거 잘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재밌다.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손 들고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그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건데 이 찬양할 때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 복이 내려 복은 위에서부터 와야 돼. 하늘로부터 복된 복은 그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게 되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라니. 그래서 깊은 곳에서 물에 잠겨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인데 주께 부르짖나. 이게 뭐냐면은 자학기도 뭐냐면 크라조 기도인데 간절히 부르짖나. 응답하시나 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번에도 그 갔을 때 저보고 예언사하게 해주는데 목사님이 예언사하게 해주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천천히 만들어 왔다. 만들어 오셨다. 저는 그래도 왜 그런지도 알았다니까요. 보면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너가 되면 다 되는 거다 라는 개념. 하나님이 너가 되면 네 목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래서 하나님 너를 부른 거다. 나는 음성 듣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도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근데 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예언성에서 그걸 하면서 저한테 하나를 마무리 줘주는 거예요. 너 부른 거 맞다. 너 이제까지 다. 그리고 이제 고생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 했던 거 가지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보면. 지르라고 막 얘기하더라. 보면은, 마음껏 지르라고. 오늘 저는 이렇게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막 질러도 하는 책임져 주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지를 게 뭐 있어요? 보면은, 사역이나 더 공격적으로 하라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친구들이나 이게 목회자들 도움 부분을 좀 도와라. 뭐. 해봤자 훈련 보내는 정도지 뭐. 내가 뭐 크게 도울 수 있는 일은 아니라. 근데 그것도 귀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고 계신다니까요. 다, 보면은. 예언성에 가보면 우리가 예언하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를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무슨, 또 친한 목사님도 다 가지고 다 기도해 주는데. 큰 참나무가 있는데, 참나무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버섯들이 열매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감사하네요. 감사하네. 보면. 근데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리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 단어들이 나를 불쌍히 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게 이게 다 그 기도예요, 보면은. 근데 이 나사렛 예수란 말 듣고 소리를 받으며 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나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나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 이 부분과 관계된 사람은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거라.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뭐냐면 수로보니 여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을 때, 뭐냐면은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그 계획이 떡을 던져주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그 간절히 부르짖게 절하면서 간절하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죄, 저주 문제, 이걸 해결하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주께 두 번째로 보면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죄 용서하시면 주의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성경에서는 역사를 통해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뭘 배워야 돼?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시면 누가 서리이까? 히브리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한 건 냉소하고 살아있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한 거예요. 보면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게. 그래서 사유하심 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하시는 사유 제 용서하시는 거.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전적인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성품과 주권에 의해서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거를 믿을 때 그게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살아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응답과 축복 앞에서 고난이 먼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먼저 있어요. 고난이 쓴 다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는 성품과 주권에 의해서 용서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뭘 하냐면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 그래서 구약에 고난 안 당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배 타고 로마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막아요. 그거를 2년인가 걸렸잖아요. 2년에 2년 동안 재수로 간 거예요. 재수. 그 성교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성교학 교수님들끼리 이제 자기들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이나 이제 같이 선교사들끼리 모이거든요. 이분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다가 7년인가 선교를 하다가 미 종족. 예전에 그 필리핀에서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 미군이 떠난 적이 있죠, 보면은. 그때 발칵 뒤집힌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산에서 종족이 발견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필리핀 정부에서도 모르는 족속인 거예요. 계속 산에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참 놀랍다는 거야. 화산 폭발해가지고 동네가 없어졌는데 사람들은 뛰쳐나와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 받게 됐다는 거야. 근데 열심히 이제 필리핀에 살려고 하고 있는데 파송한 담임 목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네팔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나는 필리핀에서 몸을 담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 사역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사역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내 사역처럼 열심히 생각하고 그 다음 계획 세워놓고 다 했는데 파송교회에서 들어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지. 파송 선교사는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완전히 책임진 거거든요. 금천구 가까워요. 그래. 그래서 들어오라 하니 들어와. 그리고 또 이제 네팔에 가서 1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학교 세우고 해가지고 학교도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부흥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라 그랬다는 거야. 왜 들어오냐? 교회를 맡아서 하라. 교회를 맡아서.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면서 대신교단에 선교협회가 있는데 선교협회 원장을 하면서 신학생들 선교를 가르치고 후대들 양성하는 걸 보내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 생각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근데 이제 왜 그걸 하냐면은 결혼식을 갔는데 우리 교회 우리 노예 신동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형님이에요. 첫째 형. 그래서 교회들은 똑같아. 여기는 산돌중앙교회. 그 목사님 다시 개척했는데 산돌교회. 산돌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나는 몰랐어. 근데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 저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왜 대단하냐?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에 대한 유명한 교회가 전주의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교회 재정의 60%를 다 선교배였어요. 보면은 그래서 깡통 미군 쓰던 깡통 거기에다가 깡통 그 껍데기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거의 건축을 안 해요. 이 목사님도 원래는 노회장을 할 수 있었는데 선교해야 된다고 그 총회장을 못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분은 그 원로 목사님 그 사람은 죽을 때도 선교 현장에서 죽고 싶대. 선교 돌아다니다 죽으면 거기다 묻어달래. 그래서 80여 개 돌아다녔다고 하더라. 보면은.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이거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게 붙잡힌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진짜 웃기더라고요.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그 목사님은 성교만 나가면 아파 쓰러져 있대요. 그다가 설교할 때 설교하고도 쓰러져 있대요. 그래도 성교 나갔다니 계속. 야, 진짜 마귀는 살아있구나. 어떻게든 성교 못 나가게 하려고 이 사람 방해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니까 쓰러져 있어도 성교하고 온다는 거야. 안 죽고 보면은, 야, 그 대단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죽으면 그냥 거기 묻어달라고. 한국 갖고 오지 말고. 왜 그러냐? 아또 쓰러져 있으니까. 아빠 쓰러져 있으니까. 야,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그래도 다 찾아봤다니까. 그거를 찾아봤다니까. 하도 그래죠. 야, 그 원래 제자도의 마지막이 순교거든요. 죽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 책을 잘못 읽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책 읽고, 아유, 목사 되면 죽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잘못 읽은 거야.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닌데, 근데, 그 제자도에서는 그게 분명히 나와요,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에 보면은, 이 죄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는데, 이 사단은 그래도 우리를 놓아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요한이, 이번 주일학교 메시지인데, 첫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고통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니까요. 그거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광야에 가서 마귀를 이기고 시작을 했어요. 이기고. 그리고는 누가복음 4장 18절인가 보면은 능력 받아가지고 갈릴리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문에 있는 악한 영들, 가문의 영적을 이거 싸워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고 이제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이게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과처럼 좋은 게 없어요. 참 신기하죠, 보면은. 제가 이번에도, 주일날 이제 하고 치유성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찍 온다 해서 집에 왔는데, 시야가 이제 아프다는 거예요. 1시간 넘었는데, 토요일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얘가 또 학교 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민하네. 그래가지고 이게 탈장인지, 그리고 저건지, 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고는 어떻게 아무래도 응급실 가야겠다고. 그래서 사모랑 카카오 택시 타고 불안한 병원 가고 나는 잤죠. 새벽에도 가야 되고. 근데 자다가 깼어. 깼는데 4시 47분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모야 언제 왔어? 그러니까 그때는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염증이 생겼는지 아팠던 거예요, 보면. 병원에. 그래가지고 짜증이 확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진작 얘기하지. 그리고 짜증나는 거 뭐냐.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내고 있는 게 짜증나는 거야, 나는. 아프다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짜증내지 말라고. 짜증내지 말라고. 그리고 병원 가면 되지. 병원 가라. 그때 나고 뭔 일이 있나 보다. 뭔 일이 있나 보다. 항상 여러분 그 생각하라니까요. 여러분 조금 은혜 받으면요. 집에 가면은 열받는 일이 생기고, 조금 은혜 받으면은 힘 빠지는 일이 생기고, 그 기도 체질 못 만들게 하려고 사단이 막 바라 그래요. 근데 그 한 단계를 넘어야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보면은 힘 빠지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뚜껑 열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다 쏟아버려요, 성령을. 아깝잖아요. 3시간 기도하고 와가지고 막 훈련받고 와가지고 2, 3일 안에 다 쏟잖아요. 일주일도 안 가요. 2, 3일 안에 다 쏟아. 보면은. 아까워, 얼마 아까 2박 3일 동안 거기서 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보면은 바닥에 앉아가지고, 시큰 기도하고 가지고. 아유, 그거 쏟아내면 얼마나 아까워. 그거 잘 보관했다가 다음 갔을 때 또 이제, 또 더 보태고, 성령을 다 채워 우리 충만케 해야 되는데, 맨날 쏟아내고, 또 좀 채웠다 쏟아내고. 그게 맨날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보면.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의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뿌리를
뿌리를 둔 기단입니다.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 기도하면 응답하다 약속하셨잖아요. 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레마임에서 로고스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고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려. 파수꾼이 밤에 이 군대를 지키는 이 파수꾼이 아침이 되면 근무가 다 끝나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릴 만한 게 왜 기다릴 만하냐? 해는 아침은 또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반대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그것도 성취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연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항상 우리는 복된 자들인데 이게 생각과 마음이 뺏겨서 그런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그 자리를 우리 찬양이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사단한테 줘가지고 혈기한테 줘가지고 낙심한테 줘가지고 염려한테 줘가지고 계속하면요 계속 염려 더 생겨요. 염려하면 더 염려 생기고요. 낙심하면 더 낙심돼. 낙심되면 꼬리를 물잖아요. 한 번 귀신 나가면은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한 번 낙심하면 더 낙심되고 한 번 거짓말하면 그 틀어막으려면 더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빨리 털어내는 게 낫지.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리라. 파수꾼이 아침 기다림보다 더한다. 내가 그 영혼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뭐 간절하게 하나님 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이 응답 받아가지고 살릴 사람 많아요. 기도해 줄 사람 많아요. 도울 사람 많아요. 힘줄 사람 많아요. 보면은 많다니까요. 보면은 내 간증에도 은혜 받은 사람들 있어요. 보면은 이상하게 목사님들도 응답 받았다면 짜증 내는데 고생했다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고생했다 그러면 고생했다면 그게 좋아요. 그 심보 참 특이해요. 근데 성도들도 비슷한 것 같아. 고생했다 그러면 그게 좋아해. 보면은 왜 그러냐? 자기도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보면은 아니 좋은 응답 받아 아유 좋네 나도 저런 응답 받아야지 그러면 되는데 뭔 놈은 배가 그렇게 꼬였길래 마음이 꼬였길래 남 잘 되면 그 짜증이 나냐고 화가 나고 잘 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나도 저 축복 주세요. 좋은 응답 주세요.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선교사님 되게 모이면은 요 선교사님은 5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을 가졌대요. 그래서 5년 사역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1년은 꼭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도 열심히 하려.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최고의 선교사니까 언어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바울처럼 언어를 잘하게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언어에 융통하게 해달라. 또 바울같이 그 가슴을 달라. 바울같이. 그 자기는 그렇게 그 교회 달력이 요번에 교회 달력이 나오더라고 교단에서 보면은 거기 막 로마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7교회 같은 그림이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은 로마 그림이 그렇게 좋았대 막 카타콤 말고 그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이 나는 몰랐는데 그게 그 원래 동그랗게 돼 있는 건데 애들이 떼갔대요. 자기 집 지었대. 그래가지고 그게 갔다는 거예요. 몰라 나는 로마를 안 가봐가지고. 목사님 어떤 목사님보다 로마들 다 갔다 왔죠. 그러더라. 뭘 갔다 와요? 성교 저거 뭐냐 맨날 저거 있잖아요. 보면 성지순례 갔다 왔죠. 나중에 우리도 가보자고. 성지순례. 돈도 튀었잖아요. 사기당했잖아요. 우리. 150만 원 사기당했잖아요. 못 갔어? 못 빼기만 샀는데 못 피해. 너도 갔다 왔지? 그러더 내 친구가 옆에서 뭘 갔다 와? 150만 원 날렸는데 그래도 감사해. 항상 감사해.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 보면은 근데 보면은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왔대요. 이스라엘에 이런데. 근데 이분이 꿈이 항상 선교하면서 로마 가는 게 꿈이었대요. 로마. 그래가지고 로마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로마에 딱 갔는데 이 가이드가 딱 보니까 선교사들이야. 그래가지고 보통 가면은 로마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거기 뭐냐면은 이 그 꼬각권 쓰고 나오는 그 있잖아요. 교황이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하루에 한 번씩 문 열고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거든요. 그럼 관광객들이 막 이렇게 한다. 뭐 나도 그 정도 상식이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이 그 가이드가 선교사님들이 왔으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바울이 순교한 데로 데려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로마 가려고 그래. 로마가 우리나라의 그 미국에 같이 대수도고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고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죽으러 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댕굴댕굴 굴러가지고 굴러있는 그거를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대요. 그림이 있는지 모양이 있는지. 그거를 보러 갔대요. 근데 거기 자기 울었대잖아. 가가지고. 나는 로마 가가지고 막 그 전경을 보려고 이 목사님은 항상 선교사를 꿈꾸면서도 그걸 생각을 했는데 정작 로마 보고만 했던 바울의 그 보니까 아주 초라하고 그리고 거기서 목 잘려가지고 죽은 그거 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성령의 음성 주신 거지. 야, 죽으러 왔구나. 순교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선교 제대로 해야겠다. 나는 선교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선교사는 목숨 걸고 하는구나라고 자기가 느꼈다는 거야, 이게.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뭐냐면은, 이 기쁨 속에서도 우리는 육신적인 거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되고, 막 그런 거라니까요. 이번에도 예언해 주는데도 사람들이 우와 그러는데 저 사람들 왜 우와 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사모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방도 간다 그러지 뭐 하나님 크게 쓰신다 그러지 나는 뭐 배가 아프더라고. 왜?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왜냐면 선교지 가봤잖아요. 저는 많이 가봤잖아요. 더러워서 못 있겠어요. 비유 약해가지고. 보면은 일주일 동안 굶은 적도 있다니까 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개똥 밑에서 막 똥파리 날아다니는데 요즘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덜한데 와 나는 막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생명 걸고 가는 선교사들은 다른 거지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부르짖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냐는 거예요. 어, 좀 내가 돈 좀 쓰고 싶은데 못 써. 아주 열받아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 천한 귀중하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그냥 그거고, 신학적인 부분인 거고, 지금 내 감기가 힘들고, 내 지금 5만 원 없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는 거, 이게 막 슬퍼. 거의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보면은. 예, 보면은. 그러니까 의사들도 만나면은, 나보고 목사님 다르다. 야, 내가 돌아다녀 봤는데, 목사님들 만나면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노트북, 태블릿 PC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은 사고 싶은 거 다 사더라고요, 보면은. 나는,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사는 게 그게 아니냐, 하고 싶은 거 다 하냐. 복음을 위해서 하라면 필요하면 하고 말고 이런 거지, 보면은. 하고 싶은 거 못 견디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도 개척교회에서, 미자립교회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 체질돼 버려가지고, 보면은, 야, 저거 좀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냐. 비전이 없는 게 어렵고 힘든 거지. 내가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뭔 비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거 주일에 얘기하겠어요? 주일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해도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 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보면은, 우리가 부르짖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냐.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지 않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입지 않았으면은, 우리도 불신자와 같이 살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우리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제저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살리는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막 불타올라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감사하잖아요. 뭐, 아까 사모보고도 생각이 나가지고, 윤지 엄마 전화 좀 해봐라. 뭐, 아까 권사님이 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사모도 한번 해봐야지. 애가 그래도 살아서 왔으니까 막 감사해. 뭐, 우리 알잖아요, 보면은. 그 어린아이 길러받고 나와봤잖아요, 보면. 그걸 어떻게 봐. 근데 친구가 이제 그 얘기 하더라. 자기 둘째 유산했는데, 9개월인가에 유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다 나온 걸 본 거야. 예,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역지까지 옮겼다니까요. 그래서 사모가 보여달라 그러는데 도저히 못 보여줬대. 자기 혼자 봤대. 참 울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생명에 대한,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도 이제 이해하고 그러는 거죠,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라니까요, 보면은. 우리가 육신이 다가 아니야, 보면은. 육신이 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이유가 천국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 꼭 떳떳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삶에. 후대들 앞에서도 바르게 믿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게 힘이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 때 말에 힘이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리고 영향이 간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서 말할 때, 그리고 기도 속에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이 간다니까요. 영향력이.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르면, 성령은 정확히 알죠. 누가 거룩한지, 누가 성결한지. 우리가 막 조금 미운 거 못 풀고, 그러고 하는 거 다 안다고요, 보면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거룩한 성결의 영이잖아요. 성결의 영은 더러운데 못 써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되더라고.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겠구나. 열매를 못 맺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데 이걸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은 그 불이 소멸의 의미가 있잖아요. 보면 죄를 태운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건 뭐 덮어놓고 육신 응답 받고 싶다고 축복 받고 싶다고 막 기도하는데 받아지겠냐고요, 보면은. 그 깨달았다 이거. 아유, 전도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돼. 나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구나. 똑같은 말인데 누구에게는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에는 왜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건 뭐냐면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조금 충만하면 조금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믿어볼까 하다고 안 믿는 거죠. 뭐. 근데 별말 안 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얘기할 때는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때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도 그 선교사님 또 얘기하더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요즘에는 이란이나 이런 데에서도 돌아오는데 꿈에 예수님 만나서 돌아오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야. 나도 지금 무식하지 나도. 전도는 나는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천사도 하고 예수님도 하고 하나님도 하시더라고요. 바울을 직접 전도했잖아요. 바울을 사울아 너희 나를 핍박하네. 그리고 천사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천사가 전도한 거 받으면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 우리 교회 오면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 보내 전도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지 우리가 전도해서 대공원이 삐지고 가고 뭐 떡 때문에 가고 뭐 다시 올 건데 보면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열받아서라도 하겠어. 하고 있어. 내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낙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부르지는 않고 우리가 뭘 부르짖어야겠냐. 부르짖지만 가치 있는 걸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돈 몇 푼 더 필요해요. 사례 얼마 더 올려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뭐 기도해야겠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 걸 아는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 있는 우리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간절하게 또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아침을 맞이하듯이 성령의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의 밭에 이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맞는데 하나님 이 밭이 하나님 이 말씀을 틔울 수 있는
옥토가 아니라 가시덤불, 또 돌짝밭, 길가에 떨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고 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옥토되게 하여 주시면 말씀의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인의 진도 교통하심 세계 살리 이끌들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 3차